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5학기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태복음 17장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강의는 이제 지난 학기까지는 동영상으로 해내서 유튜브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강의를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이 집사님께서 이 강의를 공개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와서 이 강의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강의는 일반 여러분이 이 대학원에서 배우셨던 주석이라든가 혹은 강해 그런 거를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의하고 하는 성서 해석학은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성서 해석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루터 칼빈의 성서의 내적 증언, 그러니까 성경이 영감되어진 테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해석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칼빈의 성경 내적 증언과 마틴 루터가 얘기한 상타 스크립투라스 입시우스 인터프레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지 인간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적 성서 해석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해석해 나가는 방법은 지금까지 제가 20여 년 넘게 연구해온 그 히브리적 성서 이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헬라적인 성경 이해를 배워왔습니다. 예컨대 오늘도 예수님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환생한 거냐? 어떻게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하고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얘기했는데 언제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전제론적으로 해석하면 오늘 본문 이야기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해석해 왔던 그 히브리적 성경의 인지 구조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공부하고 세계 신학을 연구해 온 결과 우리가 서구 신학에 매몰되어서 서구의 헬라주의적 성경 해석을 배우다 보니까 역사비평학이다 혹은 종교사학적인 방법이다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해한 성경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었고 성경의 통일성도 없고 성경의 핵심된 주요 내용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이르러서 성서를 마치 일반 세계의 어떤 여러 종교의 경전과 같이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예수를 하나의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주시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말씀 증언입니다. 계시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교훈책이 아니고 역사책이 아니고 도덕책이 아니고 하나의 매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책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계시책이라는 이러한 전망에서 이 성경을 주석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구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온 어느 주석학자의 주석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석이 바로 이 오늘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의 성서 주석 방법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성경을 주석하는 목적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서의 주석을 끝틀에 내가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교화로 연결시켜서 설교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이 주석의 안리겐 기대와 목표로 삼고 이 주석을 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주석을 착실하게 공부를 해가서
이것을 마지막까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단언컨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성서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서 해석고 저도 학교에서 배워왔던 그 성서 해석 방법은 학교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래가지고 3대지 설교 첫째, 둘째, 셋째 매일 교훈만 듣다 오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성경에 있는 생명, 구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사건은 없고 매일 이래라 저래라 훈장 선생님, 훈장 서당 훈장 선생님 얘기 듣고 오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캐리그마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설교가 달라져서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거룩한 산, 왜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느냐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1장 보면 이제 내가 장막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그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긴 사건이 뭐냐면 이 변화산에서의 경험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맞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설에서는 마가복음 9장 2절,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 다 병행하게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마가복음을 택하든 혹은 누가복음을 택하든 어느 본문을 택하든 간에 이 마태복음의 이거와 관계시켜서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교회력에 따라서 어느 때는 마태복음을 정하고 어느 때는 누가복음을 정하느냐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부분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에 없는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들 오늘 본 거 말하지 말라 그거 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이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엘리야가 먼저 왔어. 그런데 다 너희들이 엘리야를 모르고 다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그렇게 인자도 엘리야처럼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환생을 했나요? 안 했지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오늘 여기에 본문의 포커스는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거기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변형이 됐어요. 이 예수님의 몸이 변형된 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맥의 분석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텍스트로 보시면 자세히 알게 될 것이고요. 이 텍스트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이 텍스트를 읽어야 될 때 어떤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지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여기서 제기되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신의 변모하는 모습을 예수님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변모하는 모습을 이게 우연인가? 두 번째, 이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하죠. 왜 배란간에 엉뚱하게 배란간에 베드로가 초막셋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좋은 것을 보여주셨으면 가서 많이 전해라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래 너희들 오늘 본 거 얘기하지 말라. 어느 때까지?
살아나기 전, 부활하기 전,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개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심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전승에 오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고 하는 것이, 먼저 올 것이라는 것이 구약의 전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다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 서기관들이 얘기하는데, 이 구약의 서기관들이 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먼저 왔어.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해목하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엘리야를 인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엘리야를 갖다가 함부로 대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나까지도 이렇게 그 함부로 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13절에만 그 엘리야?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기서 질문할 거예요. 죽은 승천의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상한 건가?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거를 보여줬으면 그 가서 알리라고 해야지 왜 침묵했는가? 예수님이 변했던 그 모습은 뭔가? 왜 배랑간에 베드로는 생뚱맞게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설교본을 딱 읽으면 질문을 해, 속으로. 엘리야가 정말 환상한 건가? 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했을까? 그런데 목사는 이런 말을 읽어놓고 무슨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주는 중심 맞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돼요. 말씀 따로, 설교자 따로, 그리고 기도할 때 또 따로, 세 개제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강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깊이 깨달을 때 여기에서 은혜가 있단 말이죠. 신비한 것이 여기서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신학적인 의미를 알고 질문이 되어서 그 내용을 질문하면 아까 문맥을 분석한 곳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자신의 변모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엿새 전 첫 번째 순환 고지를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선포하셨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요, 요 17장 바로 앞에 맨 안에 첫 번째 순환 고지를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일이 뭐예요? 지난주일가 순환절 첫째 주일이었죠. 예. 그 순환절 첫째 주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순환을 첫 번으로 처음으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니까 인자가 죽고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맹식하시면서 뭐냐면 그 후에 뭐냐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겨줘 죽게 될 거다 이라고요. 예. 계속해서. 그리고 또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말씀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뭐냐면 바로 그 앞에 26절에 예수님이 6일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6일 전에는 이 앞에 보면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거주를 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마십시오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말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하신 후 엿새 후에는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이 서구의 소위 신학자들, 역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것을 뭐냐면 내림지연 혹은 유대교 묵시문학에서 뭐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볼 자도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온다는 것은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말만 해놓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거룩한 신관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왕권, 그 심판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들려 올라가시겠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그 변모하신 모습이 뭐라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 나타나죠. 그 예수님 거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옷이 그 앞에 변형대사 2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은 그 인자가 촛불 사이에 나타났을 때 그 인자의 모습이 바로 그 머리에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발물이 풀무 위에 단련된 것 같더라. 그리고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이게 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인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의 모습이 바로 변해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변해산에서 이 마지막 인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 심판주로 오실 그 인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왜? 6장 24절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과 같이 오는 것을 볼 자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즉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의 모습을 높은 산에서 자기가 변형되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차 영광 가운데 임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계시해 주는 사건이다 이거예요. 자, 성경을 이해할 때 정통적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대해서 성경은 계시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을 계시책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바르트 정도나 계시책으로 이해하죠. 성서 신학자는 계시책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 문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변모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실 때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유언으로 증언하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고자 청하였던 것이다. 자 베드로는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41장 14절.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갔을 때 뭐야? 나의 장막을 벗어난 날이 임박한 줄 압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꼭 지키라, 깨달으라. 그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를 그에게 나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들려온 소리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이 변화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드러난 것을 내가 들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정말 마지막 얘기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다. 이거를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어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죠. 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청구했는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자 청한 것은 구약 성서적 배경이 있다. 그것은 모세가 구름 덮인 성막 혹은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러한 사실을 주목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 명백하다. 그렇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기가 변호면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예수,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이게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심판주로 믿고 기도할 때 거기서 신앙인들이 뭘 경험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걸음 더 나가. 이거는 제가 평소에 늘 말씀드렸던 건데 한 걸음 더 나가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이미 예수님 시대보다 앞서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저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구 만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로부터는 미래에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로서부터는 모세 엘리야는 과거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로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서 이 세상에서는 모세 엘리야는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적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항상 히브리적 성경의 인지구조는 시공간적 지평융합이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거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도 매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먼 훗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먼 훗날 심판 때 너를 부인하리라. 현재와 미래 그리고 현재와 과거 이것이 하나로 융합되어져서 증언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것을 사고신학이 전혀 언급을 못했어요. 왜? 왜냐 헬라적 수평적 사고에서 과거에 어떻게 분명히 있잖아. 예수님은 나는 니네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시공간의 지평융합의 사건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변모한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한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도록 한 것은 예수님 앞으로 부활의 세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부활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준 거예요. 왜?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첫 번째 순환고지가 있었죠.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변모되시어 저 세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른 한편 엿새 전 여기 있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앞당겨 계시한 것이고 먼 훗날에 있을 그렇다. 예수의 변모는 우리가 잠잘 것이나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간적으로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우리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서 계시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저 엘리야나 모세처럼 저 세상에서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단순히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계시책입니다. 우리 두려울 게 없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모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부활의 세계를 계시한 것이라면
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본 것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과 12장 6절을 해설할 때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셨을까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찾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때가 되었다라고. 그러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에 관한 소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기까지를 좀 기다리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다 전파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자. 그래서 조금 기다리라. 그 둘째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 구원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셔서 뭘 하세요? 텔레테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운명하셨죠? 뭘 이루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화해의 모든 사건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좀 가만히 있으라. 그때까지 가서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뭔가를 너희들이 그때서야 이해할 거다 라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에서 그 잡히실 때 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지금 이 12군단을 거래가지고 천사 보내가지고 이까지 애들 칠 줄 몰라가지고 내가 이거 당한 줄 아니냐? 아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길 때까지 그때까지 좀 침묵하라 그런 얘기죠.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호와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예요. 내가 내 원수를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때까지 참고 잠깐 기다려. 그리고 에베소서에 뭐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실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라. 어느 때 머리가 되십니까? 오순절 때 성령으로 모든 사람 위에 뭐가 뭐야? 머리 위에 뭐가 해? 각 사람의 거기 잘 읽어보세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령으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룩한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기 서 있는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앞당겨 계시한 것이라면 과연 엘리야가 왔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뭐냐? 이 마태복음의 말 그 자체에 답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13절에 보세요. 아니, 어떻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왔다고 하는 것을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 존재론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수차례 얘기하고 왔지 않습니까? 히브리적 성경의 해석 방법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인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적인 인지 구조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이 뭐라죠? 여러분 성경에 지난번에 선천 강좌 때 히브리적 성경 이해 맞아요? 히브리인들의 수사학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형론과 유비론이죠. 은유, 아날로기, 티폴로기, 그 다음에 메타포예요. 이 세 가지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법이에요. 이 수사법에 의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세례요한이 환생했는가? 결코 아니다. 히브리 인지 구조에는 환생이라는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람인의 플라톤의 영원 불면설에 의해는 환생 사상이 있지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는 환생 사상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뭐가 있냐면 유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모모와 같은 후토스라는 모모.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이 나도 고난을 받아요.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아니죠.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규정했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똑같은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풀면 물바가지요. 이 바가지를 가지고 똥을 풀면 똥바가지다. 바가지 자체가 영원한 것이 존재가 아니다. 이게. 바가지는 언제든지 똥바가지가 될 수 있고 물바가지가 될 수 있다. 한 인간이 귀신 들리면 저건 귀신 들린 놈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자라고 할 때 칼빈주의자 그 사람이 칼빈이야? 아니죠. 칼빈의 신학을 신봉하고 칼빈의 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칼빈주의자라고 하고 바르트의 신학 사고를 신봉하고 바르트 신학적 사고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르티안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타치오 크리스티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가 행동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만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죠. 그 속에 온갖 잡동사니 그리고 부정부패 가득 찬 인간이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적어도 히브리적인 인지구조에 의하면 똑같은 물바가지, 물 퍼야 물바가지고 똥 푸면 똥바가지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영에 의해서 감동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금방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적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할 말씀 엘리야가 이미 왔다. 어떻게 왔어? 환생했나? 존재론적으로 당장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건 아니에요. 따라서 히브리인의 제자들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당한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도 후토스 그와 같이 그처럼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후토스와 같이 이 후토스 나와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곧 예수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테바니도 그렇게 설교를 하죠. 자,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형론적 사고인데 그 유형론적 사고는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유형론적인 전망에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똑같이 히브리적인 인지 구조 속에서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군요 라고 화답한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명한 내 안에 거라 나도 너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여기에도 후토수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이걸 쓰는 후토수 요 말이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모세가 나 같은 사람 후토수 그 다음에 후헤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이게 뭐예요? 유형이라는 뜻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유형론이 나타난 거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아마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부활 그 말씀대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말에 이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예수를 죽은 것 같이 너희들도 살리리라. 여기서 거치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죽어 있으나 우리의 영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다. 예, 아까 거기 보면은 이제 저 존재론적 말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토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뭐 성경에 관련되는 어떤 그 해석 방법에 좀 지식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뭐뭐 같은, 뭐뭐 같이 이런 것은 우리 그 표현에서 지규법식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뭐 같은 그런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그 속성적인 또 아닌 기능적인 측면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도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속성 그렇죠. 존재론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기능적인 것에 가까운. 그렇죠. 저 히브리적인 거는 기능적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표현 방법이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속성적 표현 내지 어떤 기능적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바로 호토스라는 말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 기능적으로 이해해야 엘리야가 예. 왔다는 말을 예, 예, 그게 바로 세례 요한. 예, 세례 요한에 행한 거나 엘리야가 예. 한 거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예, 그 예. 점에서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똑같은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기능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형론적인 것은 히브리적인 것이고 이제 존재론적으로 헬라적인 영향은 플라톤의 영원 분면설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 환생적인 면으로 생각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세요. 네. 제가 이 똥바가지, 물바가지 얘기는 매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목사라도 도둑질하면 도둑놈이지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황 박사님? 네?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도둑질했으면 그놈이 대통령이지 무슨 대통령이에요? 도둑놈이지.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냐? 그거를 이제 오늘날의 신학에 다시금 부각시킨 사람이 보네포예요. 악트임 자인, 자인임 악트. 그 존재가 행위를 증언하고 행위가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죠. 에세세크비투로 아게레.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바른 신학은 에세세크비투로 아게레 그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저건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저 나무가 나쁜 거다. 그거죠. 루터다 얘기한 거죠. 신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실망합니까? 저게 목사야?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건 뭐야? 목사다운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역할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은연중에 다 성경은 모든 걸 기능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가위를 사봤어요. 가위를 사봤는데 아주 모양은 좋아. 아주 장식도 많은데 안 깎여, 안 잘라져. 이건 못된 가위예요. 근데 싸게 샀는데도 아주 잘 잘라져. 이건 좋은 그 히브리 말의 토브라는 말의 뜻이 뭐냐? 제 역할을 잘한다 이거예요. 토브라는 말이 좋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왜 제가
이 히브리적 성경 위에 히브리적 인지 구조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인지 구조로 표현했는데 지금까지 서구의 신학은 전부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존재론적으로 해석해 오니까 성경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지난번까지 강의했던 거죠. 히브리적 성경 위에 24강좌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들으신 분은 이게 쉽게 이해가 가고 안 들으신 분은 그 책을 사서 좀 읽어보시면 히브리적 성경 이해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주신 그 여러 가지 설명이 굉장히 이제 그 좋게 많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여기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이렇게 많이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성서가 이 신약 성서가 쓰여진 그 언어 배경 자체가 히브리적 사고로 쓰여졌을까 아니면은 그 헬라적 사고로 쓰여졌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드네요. 그 좋은 질문이십니다. 예. 쓰여지기는 그 당시 세계 언어가 예. 헬라어였기 때문에 예.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내용은 의미는 오늘 같은 경우도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내용은 히브리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데 도위 루돌프 볼트만이 발견해낸 것이 뭐냐면 성경의 헬라화라는 거예요. 그 헬라화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그 그릭 전통의 단어와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이것이 헬라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불트만의 책을 다 읽어보시지만 거기 속에서 하나도 성경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일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불트만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요한이나 심지어 요한복음까지라도 쓰여지기는 그 당시 쓰여지기는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히브리적인 사고죠. 그 하나의 예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는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헬라어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말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가서 한국 사람이 영어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미국 사람의 인지 구조로 얘기하나요? 한국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영어로 표현만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그 내용은 히브리적인 사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바울에게서 헬라적인 사고가 더 많으냐 히브리적인 사고가 더 많으냐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 해석에 의하면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것입니다. 헬라적인 게 아닙니다. 비록 그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보다 헬라어를 많이 하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그 헬라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가 회심하고 나서 다시 가서 뭘 팠습니까? 구약 성경을 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그 키텔 사전만 보시지 말고 구약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에 서서 바로 성경을 가르쳐야 성경의 그리스도 교회의 참 신앙의 그 내용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른 어떤 설교를 하려면 다른 주석책을 참고를 했고 헬라적인 사고 속에 해왔던 그것 속에 몇십 년간 오리엔트 되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바울의 의견처럼 그 천을 앞에다 가리고 그 성경을 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눈꺼풀이 벗어나야지. 근데 이 눈꺼풀 벗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최소한 5, 6독은 해야 눈꺼풀이 조금 벗어질 거예요. 그냥은 안 벗어집니다. 성경을 안 벗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루터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라. 그러면 성경은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철저하게 조직적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평생 붙들고 먹고 살 게 이게 속된 말로 먹고 살 게 성경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 공부하는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신학책을 읽고 무슨 프로그램에 매료되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캐리그마에서 중요시 하는 건 성서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그 기독교를 개혁하는 문제고, 잘못된 교회의 풍습들이나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게 성서의 본래의 내용을 바로 읽고 깨달아 그거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된 복음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